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정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강도의 소굴을 심판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날 행하신 일인 성전을 심판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이면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딱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시간과 딱 일치하는 말씀이라 참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음을 나타내는 주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셨던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환호했던 내용이 달랐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호산나와 예수님이 요구하는 호산나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편에서 자꾸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편에서 섬기는 걸 신앙인 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당신의 뜻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 제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그 성전을 무화과 나무로 빗대어서 심판해 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가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래서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 청소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위에 올라가져 있죠. 그런데 그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정화나 청소라는 것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역사적으로 보나 오늘 이 사건은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성전 파괴와 연결되어져 있죠. 예루살렘을 아예 그냥 이스라엘 그 유다 땅 자체를 파괴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성전을 파괴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뜨려 버리라 라고 예언해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의 제목도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가 아니라
성전을 그 강도의 소굴이라고 정의하시고 그 성전을 심판하고 부수시는 예수님으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이 성도에게는 기쁨의 사건임과 동시에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크고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지만 세상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심판이에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오실 때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죄와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전 파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얼마든지 열매를 만들어 내놓으려는 자들. 그들이 누구였죠? 창세기 4장의 가인이었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자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가지고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자들이 자꾸 자신들의 열매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자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부서뜨리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고 내가 준 열매를 가져오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벨이 드린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건 그 아벨이 그걸 노력해서 그 피제사를 눈치채고 가져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의 제물을 들고 온 거죠.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성도가 다 예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행위의 열매를 내놓으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우리는 앞에 문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신들은 죽으면 다 천국에 갈 거는 확신했다니까요. 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었어요. 잠깐 이 땅에 내려와 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나라의 선민으로 살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 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다만 이 땅에서 육으로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의 제사를 잘 지내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힘을 주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 부모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저기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라고 여겼다니까요. 안식일을 제대로 다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며 이 세상의 복을 누리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내놨던 그 열매,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그 제사했던 그 삶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거고 저 이방인은 드디어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하박국서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들을 왜 심판 안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유다 땅 안에 악인과 의인이 있다라고 하박국은 생각하고 저 악인 좀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전체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을 들어서. 가지고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이방인한테 혼나게 하신다니 저것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네가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으로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 진리를 알고 나서 하박국이
뭘 소망합니까? 하나님 속히 부흥케 해주세요. 우리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군요. 우리는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는 걸로 우리는 의인 됐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군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거 몰랐네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될 존재가 그거 없이 살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죄였는데 몰랐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놓는 의로운 자기들이 평가하는 기준 가지고 의인 악인 따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줄 세상의 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모든 죄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종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 유일하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나귀 새끼들을 묶어서 그들과 연합하시고 당신이 홀로 대속제물 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는 거였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사용하려는 우리 안에 추악한 마귀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려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염치 없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 죄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되먹지도 않게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라고 여겼고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업적과 공로들이 율법과 성전제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며 착각인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가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자신들은 구원의 날짜를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원의 날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뭐가 됐다고 확신하겠어요. 천국은 따놨다고 그들도 똑같이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이 내놓는 의로운 행위나 열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함,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평가하고 주어주는 복이라고 여겨요. 그 유병원 씨는 심지어는 기업이 교회다 이랬다니까요. 자기가 기업 열어놓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기업에서 성공해서 세상에 보여주자 이랬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내놓는 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걸로 자꾸 여겨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버리고 나 이제 예수 알았으니까 영접했고 나 구원받은 거 확신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유대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그거 심판하셨다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미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내놓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의를 더 알아가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밝히 드러나면 우리는 뭘로 폭로되죠? 죄인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만 법 아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이 통제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미움이나 남을 판단하는 것들이 안 돼요? 잘 됩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감찰하신다 그래요?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내놓는 의와 이걸 가지고
자신들은 지금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까지 감찰하셔. 너 마음으로도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면 다 범한 거야. 이러니까요. 분노하죠. 그걸 어떻게 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는지 그 부끄러운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을 기뻐하며 이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누리고 살라고 훈련하러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엉뚱한 거 자꾸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어떻게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놓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들이 늘 가르친 거 있어요. 우리 한국 같은 나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잘 섬겨서 주신 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믿어졌어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진리를 알고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깁니까?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교회가 꽤 세상에서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만에 빠졌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TV에서 나올 때마다 이상한 목사님들만 나오죠. 뉴스에 나오면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다는 둥, 그리고 교회 재산을 빼돌렸다는 둥, 엉뚱한 세습이나 했다는 둥,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저는 그게 세상의 평가보다도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내놓는 걸 받겠어? 그런 거?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거 받겠어? 라는 거죠. 아니, 목회자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도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는 맞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야죠. 근데 자꾸 교회가 의로운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렇지만 마치 심판자처럼 나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기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우리도 안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안 되죠의 자리에 서 있어야죠.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 사람 하면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공식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어두움이 폭로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 내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의 빛을 밝히시고 빛이 비추자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어둠이 빛에 의해서 폭로될 때 드러나는 것마다, 어둠이 폭로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저 그림자가 지고 어두워진 곳에 빛을 비추면 그 그림자 있던 곳이 빛이 되는 방법은요. 그들이 빛으로 드러나고 빛을 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빛에 의해서 자신들이 드러난 거예요. 폭로된 거예요. 그래서 빛 앞에 부끄럽게 선 거예요. 빛이 비춰보니까 내가 온통 다 어둠밖에 없었네? 아는 거. 그래서 그 빛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 땅을 떠날 때 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나 어둠이고 깜깜함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셨군요. 그런데 그걸 빛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지구가 저 멘탈이 다 터져가지고 멘탈이 밖으로 다 솟아나서 폭발이 일어나면요. 여기서 아무도 못 삽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밝게 보고 있는 이 빛은 태양빛이지 지구의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내 모습이 빛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드러났어. 근데 원래는 우리가 다 뭐였어요? 어둠이었죠. 빛이 없으면. 밤에는 다 깜깜함 아닙니까? 원래는 어둠인데, 원래는 실체가 어둠인데 빛이 그 안에 비쳤더니 아침이 된 거예요. 그건 빛의 능력인 거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면 원래는 어둠이었던 내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존심이 그걸 허용을 못해. 내가 빛이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빛같이 살아라 하는데 흥분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드러나고 그 빛으로 나를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란 말입니다. 아멘. 잘 안 되시겠지만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인간의 업적이나 성취, 그런 됨됨이나 노력,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우리가 내놓는 것을 평가받아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엉뚱한 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근 10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이런 미친놈인 거예요. 교회 성장 안 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내놓는 행위의 근거로 해서 나를 평가받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어느 날 보면 일하는 거에서 나 혼자 흥분한다니까요.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에 흥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일개미처럼 막 일하면서 그게 은혜인 줄 알아. 그럼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행사하면요, 다들 막 밤새워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막 일하면서 어떻습니까? 재밌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고 믿음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오히려 그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취하면 그거보다 못한 사람 평가합니다. 너 왜 일터래?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항상 그 열심의 끝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싸움 나옵니다. 싸움. 열심히 한 자가 항상 열심히 못한 자를 평가해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여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칼빈이 제네발 교회를 하면서 피아노 하나도 교회 안에 못 들어놓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기쁨 철저히 차단했다고요. 왜 그렇게 몸부림쳤겠어요? 개혁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자 했던 그들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그 싸움을 싸웠겠어요? 1500년 동안 봐왔잖아요. 종교개혁, 아니 중세교회를 보면서 온통 성화, 악기 이걸로 교회 안에 가득 채워서 자기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분의 뜻이 누군지는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천주교 똑같이 하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음악만 장엄해. 계속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매주마다 교황이 던지는 미사가 전 성당에서 똑같이 선포됩니다. 근데 교황 미사하는 거 보셨죠? 말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고. 2주 전에는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고 용기를 가지고 항복하라고. 국민을 위해서.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데 왜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그렇게 무게가 있어요? 15억 명이 천주교인이거든요.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걸 추구해도 상관없어. 그냥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그들은 더 애식에 더 집중한다고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 모르니까. 심지어는 18세기인가요? 천주교 사제가, 신학 교수가 실수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던졌잖아요.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이 맞으면 우리가 이단이고 우리가 맞으면 성경이 이단이다. 그럼 누가 이단이어야 돼요? 쥐들이 이단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천주교는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하면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교리집만 봅니다. 교리집만. 왜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마리아 얘기 거의 없거든요. 마리아가 구해서 예수님에게 받았다라는 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 우리의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채울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무슨 엄마가 말했더니 말 들어주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자꾸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서 그게 선악과의 효력이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감격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전을 부수시는 예수님의 일화와 함께 묶여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자, 제가 왜 무화과 나무까지 읽었냐면 그 성전과 예수님이 무화과를요 동일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화과로 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행함을 내놓고 있는 자들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무화과 모습인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무화과 철이 아니라도 열매가 한두 개가 있는데 너무 배고픈데 열매 없어서 화나셔서 그러셨다는데 그런 얘기 아니라 내용 자체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에요. 그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없는 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에게 시비를 거셨다라는 건 곧 무화과가 열매 맺는 철에 맺을 열매도 열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원래 모든 열매는 씨를 담고 그 씨를 감싸면서 열매가 되는데 무화과는 자체가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열매로 취급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화과를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열매인 줄 아는 거예요.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열매가 씨가 있어야 열매가 되는데 씨가 없이 예수라는 씨를 갖지 않은 자는 열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은 성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 안에서 그거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 다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유대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그 성전, 곧 유대인들의 자랑이자 열매를 내놓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그 성전에 그들의 열매 맺는 행위를 오히려 책망하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곧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속국된 거 그건 다 견뎌도 성전 건드는 건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유대 마카비가 일으켰던 그 예루살렘의 독립운동은요, 성전 문제 때문에 터진 거예요. 성전에다가 당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거기에다가 자꾸 성전을 더럽히려고 돼지피 뿌리고 돼지 제물 드리게 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아주 불결한 짐승이잖아요. 만져도 안 되고 쳐다도 안 보려는 짐승인데 그걸 가지고 심지어는 제사 드리고 나서 그걸 막 강제로 먹였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이 거기다가 돼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서 마카비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시리아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걸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일어난 반란이었던 거예요.
독립운동이었던 거죠. 뭐 때문에요? 성전제사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도 유대인들의 이 성전제사를 못 건드렸어요.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가 한번 유대 땅에 왔다가 그 성전을 보고 너무 감동해요. 야, 이런 건물이 있어? 해가지고 가가지고 로마까지 돌아가는데 자기 집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6개월 걸려요. 6개월 걸려서 동판을 제작해. 네, 그 성전에다가 자기 황제 얼굴 하나 올려놓으려고 이 멋진 곳에 자기 동판을 갖다 세우려고. 그래서 동판 제작해서 6개월 동안 또 배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배 깔고 누웠잖아요. 우리 다 죽이고 가라고. 어디 하나님의 전에 어떤 것이 여기다가 동판을 건다고. 그래서 그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쟤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황제가 놔둬라. 그래서 전쟁 나게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요, 자신들인 거예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부숴버리셨어요. 아니, 다 채찍으로 뒤엎었어요. 이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환영했지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동의했던 것입니다. 왜? 성전을 방해한 자가 된 거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나귀로 그리고 짓밟히는 포도나무로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힘쓰고 있는 성전제사와 절기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힘을 동원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쟁취하려고 했던 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참 제물로 오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신의 열매를 드리는 거에 힘쓰고 있는 거죠. 그게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내놓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되어져 있을 때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내린 것이 바로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재앙이죠. 그 장자의 재앙에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포함 안 되나요? 다 포함됩니다.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나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자들만 살아나요. 그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이스라엘 백성됨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도 같이 나왔다고 그럽니까? 잡족이라고 해요. 거기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믿었던 자들.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은 유월절 피 바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믿었던 자들은 다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잡족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장자의 죽음의 사자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고 있는 그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이제 그 예수가 당신을 제물로 하여 이제는 진짜 영적인 엑소더스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그 예수에게 세상의 복이나 기대하고 있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절망과 애통함이 없으니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윗은 자신이 내놓는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제사와 제물이 아니었구나. 만약 그걸 원하셨다면 내가 그걸로 드렸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건 상한 심령이었구나.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라는 제사와 제물은 상한 심령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드려도 이거 해결이 안 되네. 내가 이걸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치고 유월절 같을 때는요, 그 주간에는 그 성전에서 피가요 강물처럼 흘러나왔다고 그래서, 또랑물처럼 얼마나 재물을 많이 잡는지.
각자 자기들 재물 들고 소, 양, 염소,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까지 와서 그냥 다 산재물들을 얼마나 잡아대는지 제사장들이요, 온몸에 피떡이 돼서 그 옷이 다 붉어져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또랑으로 흘러가는데 물이요, 피가 물처럼 흘렀대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1500년을 했다고요. 1500년을. 1500년을 하는데 계속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작 상한 심령으로 내려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하고 있다, 여기에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설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자가 맞습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교회에 세웠으니 너는 됐어. 헌금 이만큼 했으니 너는 됐어. 너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니 너는 됐어 하고 자꾸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와서 예수를 간절히 붙잡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넌 심판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할 때 간절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재밌고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우편 강도인데 당신의 은혜가 나 없으면 나는 지옥이군요. 당신의 날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엉뚱한 거를 가득 채워놔가지고 성도들이 자신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뭘 의지하고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 하나는 해놔야 되니까 뭐 한 건 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엉뚱한 행위를 하는 곳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속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성전을 박살내고 계시는 그 장면으로 여러분 상상을 한번 동원해서 가보세요. 자, 이 성전이 있어요. 지금 성전 마당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전상도 있고, 여러분 환전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전에서는요, 사람들마다 반세기를 내야 되는데 반세기는 화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데나리온이나 이걸 가지고 와서 반세겔로 바꿔야 됐어요. 당연히 환전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통 그 일을 하는 곳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졌다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원래 관리하던 게 뭐냐면 재물이 흠이 있나 없나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로 이건 거룩한 재물이다 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그걸로 가지고 자신들의 있었던 것으로 이 양 파는 자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길러서 깨끗하게 가져온 것을 흠 있다고 흠 지적하고 자기들이 이미 관리 끝난 거라고 알려준 거 사기해서 더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강도의 소굴의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내용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거의 200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와서 6월절 의식을 치렀다고 요세푸스가 이야기했어요. 그 유대의 역사학자가.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열심과 예씀에 스스로 감동받았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감동이 어떤 건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찬양에 취해서 받았을 때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은혜는 진리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오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내 감정적인 감정을 은혜로 자꾸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악기를 주고,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는요, 큰 북 있죠? 북을 막 쳐요. 근데 북이요, 우리 심장의 박동수하고 똑같습니다.
쿵 할 때 심장이 쿵 치잖아요. 그걸 쿵 하면요. 심장이 거기에 맞춰서 둥둥 칩니다. 근데 이 북을 더 빨리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더 빨리 뜹니다. 그리고 막 박수를 치고 기도하면요. 사람이 모라지경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 은혜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원만 가면 막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곧 그 분위기로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건 얼마든지 악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블랙핑크가 공연장에서 할 때 그 음악 소리하고 맞춰봐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음악 하는 곳에 가면 막 사람들이 미치죠. 특히 헤비메탈 음악 하는 데 가면요. 거의 정신을 놓습니다. 왜요? 그 악기의 주파수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다른 거라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모두가 지금 2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그 축제와 같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막 이 일을 하면서 지금 어떤 사람은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고 있으니까 그런 자신들의 열심과 헌신에 대해서 스스로 취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데 지금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인정해주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저기서 오더니 갑자기 나무로 채찍을 만들더니 그 상을 다 엎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내놓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내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일까요? 지금까지 1500년을 해왔는데 그걸 옳다고 하고 왔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전 마당이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제물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들은 모형이었던 거죠.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제물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제물들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왔어요? 진짜 제물이 왔잖아요. 진짜 제물. 독생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완전한 제물이 온 거예요. 그러면 가짜 제물들, 모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아파트 세우면 모델하우스 부셔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딱 다 섰어. 쓰는 날 모델하우스는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모델하우스의 역할은 끝났어요. 모형의 제물들은 더 이상 역할이 끝났어요. 지금 그 6월절에 진짜 제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니, 예수님이. 근데 저들이 그 예수를 그 구약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의 열심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엎어버리셔야죠. 다시는 그 재물, 엉뚱한 재물 올리게 하면 안 되니까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숴버려야죠. 그만 돼, 이제는. 왜? 내가 왔잖아. 이제는 너희가 재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예배하면 돼. 그래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도 아니고 사마리아 제단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이때라. 내가 그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강도의 소굴 같은,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강도 하면 구약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강도니까. 그 야곱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그죠? 삼촌에게서 흰 양만 받았어요. 깨끗한 양만. 거룩한 양만 받았어.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배부름과 성공을 위해서 그 양들에게 신풍나무 가지로 그 그림자 만들어서 그 안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쏟고 있어. 그래서 그 양들을 다 어떤 양으로 배태하게 만들어요? 태어나게? 얼룩덜룩한 양으로. 그 히브리어로 얼룩덜룩하다가 죄라는 뜻이에요. 얼룩덜룩한 양은 뭔 말이에요? 죄로
만들어낸 양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죄의 양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부자가 됐더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의 부자가 그 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가 다 부자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은 그래서 다 부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다 부자인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평가되는 가난하던 부자가 상관없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부자예요.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바늘귀 문 같은 그 천국의 문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함을 갖고 있던 걸 다 빼버려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바늘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건 낙타로 하여금 어떤 상황인 거죠? 죽는 거예요. 요즘 그냥 우리 사모님이 나만 볼 때마다 뭘 하나 먹을 걸 짚는 순간 얼마나 불같이 말을 하는지. 내가 강단에 서 있으면 사람으로 안 보인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요즘 그냥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뭘 하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옆에 24시간 있으라고. 뭘 하는지 믿을 수가 없다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쪄요. 어쨌든 그 시달리게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예요? 살 빼라는 거죠. 살 빼라는 거. 여러분, 부자에게 떨어지는, 낙타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너는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도의 소굴 같은 그 삶을 박살내시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야곱의 삶, 강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엎으시면서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원래 뜻이요, 기도 집이에요. 기도 성전이라는 뜻이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도 성전과 기도하는 집과 뭐가 달라? 기도하는 집은 내가 기도를 올리는 집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집이라는 말 자체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프로쇼코마이라는 뜻이 뭡니까?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다, 구하다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해석할 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당신의 구함을 가르쳐줬다라는 게 전제된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가 기도인데, 그 기도를 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성전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아는 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에 대한 것을 그냥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 봉사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담겨진 진리를 듣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안 가르치고 자꾸 행위를 내놓으라고 하면 성도들이요, 제일 놓치기 쉬운 게 교회 예배 시간 중에 말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요즘은 갈수록 교회가 말씀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 성도가 말씀에 집중을 못해. 요즘은 유튜브도 30초짜리잖아요. 쇼트라고 해가지고 30초마다 탁탁탁 넘어가는 걸 보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는 20분도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교가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들어. 거기다 목사님 애와 한 2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강단의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해석도 못해. 그러면 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예배 패턴을 가지고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하고 교회는 어떻게 의자가 돼 있고 이런 거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집이라니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기도집이 담고 있는 그 성전이 담고 있던 진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를 그 구속하시고 하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제물을 잡고 피를 잡는 제단이 먼저 있어요. 그 제단을 통과해서 발아라는 그릇에서 몸을 씻고 손만 씻지만 원래는 몸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성전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물 드리기만 바빠. 자기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부숴버리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가르치는 성전에서 엉뚱한 거 하고 있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좋고 편리하고 잘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정말 진리가 있냐는 것이죠. 성도는요, 그걸 정말 따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정말 깨어서 정말 이게 진리가 맞는가 연구해야 돼요. 시편의 기자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800만 명인가 살더라고요. 900만 명인가. 근데 거기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한 13%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뭐 하냐면 성경을 봐요. 하루 종일. 초등학교부터 계속 들어가서 계속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구약이죠. 그들은 구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읽고 또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것 친구한테 말하고 대면하고 계속 이걸 10년 15년 해요. 이들은. 아니, 죽을 때까지 그거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지금 요즘 이스라엘이 문제가 됐잖아요. 왜 나머지 87%는 가서 전쟁터에서 내 자식 죽고 이러면서 싸우는데 니들은 왜 그것만 하고 있어? 너희도 전쟁 가. 이래가지고 우리는 못 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진리의 밖에서 계속 구약의 것만 보면 율법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보면 목사라도 부끄럽기도 해요. 야, 이 사람들이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게 뭔 뜻인가를 구하고 있는데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무관심하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적인 열심이지만 그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엉뚱한 건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안에 땅에 세워놓은 것이 건물된 성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성전인 예수를 보내셔서요. 말씀하시는 성전. 그리고 그 예수도 무너지고 이제는 성전이 어디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됐어요. 성전이. 그럼 그 성전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집이라고요. 기도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성전 안에서 진리를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엉뚱한 인간의 의와 열심,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열매도 아닌 무화과의 열매를 내놓자고 하는 자들이 바로 강도 도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부수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이 역사 속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삶과 내 육은 자꾸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영광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때도 많고 그 안에서 살짝 내 의도 자꾸 내놓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가진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자리로 끌어내리시면 매일같이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에 맞아서 날마다 죽는 거죠. 예수님의 채찍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성전을 부수시는 거예요. 거짓 성전 세우지 마라. 진리만 세워라.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삶을 고난처럼 여기지 마시고 은혜로 여기시면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땅의 성도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더 중요하게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강도의 소굴을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거짓 성전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진리로 예수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